가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용주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을 잇는 소백산 중턱에 가면 높고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고개를 중령이라 불렀다. 이는 대나무 고개란 뜻이다. 옛날 이 대나무 고개엔 꽤나 산적이 들끓었는데 어찌나 행패가 심했는지 몰랐다. 중령의 산적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값진 재물을 빼앗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다루듯 했다. 그래서 혼자서 중령을 넘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10여 명씩 떼를 지어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깊은 산속이라 관아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고 또 미친다 한들 산에서 훈련된 산적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양 고을원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중령의 산적 때문에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보찜 장수입니다. 중령을 넘어오다 산적들에게 몽땅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또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또께 아래요. 저는 한양에 사는 선비인데 중령을 넘다가 도적대를 만나 아내는 산적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타고 가던 당나귀야 가지고 있던 돈이며 물건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겨우 도망쳐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고개를 넘다가 재물을 빼앗긴 사람, 욕을 당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단양 고을원님은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하루 종일 이들의 하소연을 듣느라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 원님은 고민 끝에 많은 군사를 풀어 산적을 잡으려 했으나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귀신같이 숨었다가 바람처럼 나타나는 도적대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중령의 산적들은 갈수록 심하게 행패를 부리다 마침내 중령은 산적들의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산적들은 캄캄한 밤에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제 세상을 만난 듯 떠돌고 놀았다. 온 산이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그렇게 되자 소백산 산신령은 시끄러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겠구나. 소백산 산신령은 산적들을 중령에서 싹 쓸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잠도 그렇지만 백성들이 산적들에게 허구한 날 당하는 꼴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소백산 산신령은 둔갑술을 부려 머리가 하얀 할머니로 모습을 바꾸었다. 할머니는 곧장 단양 고을 원님을 찾아갔다. 옷차림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이날도 단양 고을 원님은 어떻게 하면 중령의 도적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때 웬 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다. 원님은 할머니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온 백성인 줄 알고 할머니,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원님이 앉아있는 동원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원님의 한쪽 귀를 쑥 잡아당기더니만 조용조용 속닥거리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원님의 얼굴에 기쁨이 차올랐다. 할머니는 바람인 듯 연기인 듯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할머니는 그 길로 중령으로 올라가 이쪽 저쪽 골짜기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다자구야, 엄마가 왔다. 들자구야, 엄마가 왔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소백산 깊은 골짜기가 부들부들 몸살을 앓는 것 같았다. 산속의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던 도적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였다. 웬 할망구 목소리가 저렇게 크노? 저놈의 할망구는 우리가 무섭지도 않는 모양이네. 산적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도적의 두목도 쿨쿨 낮잠을 자다 그 소리에 놀라 화다닥 일어나 앉았다. 도적의 두목이 발칵 화를 내며 명령했다. 아이고 시끄럽다. 당장 가서 저놈의 할망구를 잡아오너라. 산적 서너시 급히 중령으로 올라가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는 순순히 도적들에게 붙잡혀 속으로 들어갔다. 산적 두목이 두 눈을 부라리며 대뜸 이보시오 할멈. 세상 살기 싫어졌소? 여기가 어디라고 꼬레꼬레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이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낮잠을 자다가 간이 덜컥 떨어지는 줄 알았소. 하고 눈살을 찌푸리더만 아 대간절, 다자구야는 누구고 들자구야는 누구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즉시 대답했다. 다자구야는 내 큰아들 이름이고 들자구야는 작은아들 이름이요. 아 그런데 깊은 산속에 와서 두 아들 이름을 불러대는 이유가 뭐요? 한 500년 전쯤이었어. 두 아들 놈이 집을 나갔는데 얼마 전 소백산 중령에서 도적질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허겁지겁 두 아들 놈을 찾아 달려온 것이요. 할머니 말을 들은 산적두목은 할멈이 헛소문을 들은 모양이구려. 내 부하 중엔 다자구야도 없고 들자구야도 없소. 하고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럴 리가 없소. 분명히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니까. 소문이 틀릴 수도 있지요. 지금은 다자구야도 들자구야도 이곳에 없소.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목숨은 살려줄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난 갈 곳이 없는 늙은이요. 아이고 내 아들들아. 할머니는 철퍼덕 주저앉아 꺽꺽 울음을 토해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도적의 두목도 코끝이 찡해졌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라도 났던 모양이다. 이봐요 할멈. 마땅히 갈 곳이 없다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너무 늙어서 내 마누라로 삼을 수는 없고 이곳에서 밥하고 빨래하며 같이 사시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산적 소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날마다 산적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할머니가 떠나고 며칠 뒤 단양 고을 원님은 힘센 군사들을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중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큰 바위 옆에 군사들을 숨겨놓고 신호가 올 때를 기다렸다. 조용조용 며칠이 지나갔다. 때마침 산적 두목의 생일이 돌아와 산적들은 오랜만에 경사를 맞았다며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걸렀다. 흥청망청 한바탕 놀 준비를 하느라 산적들은 신바람이 났다. 산적들은 아침나절부터 술잔을 주고 봤더니 오후가 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술에 취한 산적들은 춤을 추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소백산이 떠나갈 때 신나게 놀이를 했다. 할머니는 산적들을 위해 술 심부름을 했다. 그러다 산적들이 흥청대는 사이에 잠시 짬을 내 산적 속을 위쪽에 있는 큰 바위 위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고갯마루가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들자구야, 어디 있니? 엄마가 왔다. 산적들은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다만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째랭째랭한지 귀에 거슬렸다. 에이그, 저놈의 할망구 목청 한번 걸걸하다. 할멈, 이리 와서 술이나 걸러요. 아들 타령일랑은 그만하고. 할머니는 바위에서 내려와 술을 걸렀다. 그러고는 산적들이 행여나 의심을 할까 이렇게 둘러댔다. 맛난 음식과 좋은 술을 보니 아들놈이 생각나 불러본 거였어. 그러자 산적 두목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그런데 할멈, 왜 둘째 아들 들자구야만 부르시오? 큰아들 다자구야 이름은 어찌 안 부르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할머니가 능청스레 대답했다. 큰아들 다자구야는 좀 이따 부를 거요. 한꺼번에 부르면 나중에 부를 이름이 없지 않소. 산적두목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저놈의 할망구 행동이 깨름직해. 오늘 술자리가 끝나는 대로 어떻게 해보려야 되겠어. 그러나 원체 술을 많이 퍼마셔 산적들은 두목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들었다. 이윽고 산적들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다 하나 둘 나동골아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드렁드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술잔을 든 채 꾸벅꾸벅 조는 놈, 술상 위에 머리를 박고 엎어진 놈, 노래를 흥을대다 옆사람 옷자락에 침을 흘리며 잠이 든 놈, 별의 놈이 다 있었다. 마침내 산적 두목마저 술잔 속에 코를 박고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이때다 하고 큰 바위 위로 올라가 고갯마루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빨리 오너라. 엄마가 왔다. 고갯마루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원님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드디어 산적들이 다 잠이 든 모양이다. 다자구야 신호가 떨어졌으니 단숨에 뛰어내려가 도적들을 무찌르거라. 군사들이 쏜살같이 뛰어내려와 산적 소굴을 덮쳤다.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한 산적들을 굴비 엮듯 포승줄로 묶었다. 산적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라며 허둥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할머니는 큰 소리로 산적들에게 호통을 쳤다. 내 놈들 때문에 소백산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내 놈들한테 당한 사람들은 또 어떻고? 이렇게 하여 중령의 산적들은 한꺼번에 모두 잡히게 되었다. 그 뒤부터는 다시는 도적대가 들끓지 않았다고 한다. 단양골 원님은 산적들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큰 바위 옆에 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백산 산신령을 위해 제사를 올렸다. 산적들을 죄다 잡은 할머니는 다시 둔갑술을 부려 소백산 산신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한다.